부활절이 참 중요하죠. 뒤에 현수막을 보게 되면요, 현수막을 좀 넓게 잡아주시면 이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넓게 좀 잡아주세요. 네, 이쪽 잘 안 보이니까 이쪽부터 이쪽 끝에서부터 해서 이게 이제 스토리 라인이죠. 이렇게 쭉 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쭉 가서 마지막에 이제 부활하기 직전의 장면. 저는 이 현수막 볼 때 어디서 항상 감동이냐면 여기 부활 직전, 예수님 직전 등장하려고 했던 그 순간, 이 순간이 가장 좀 감동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저는 이 그림, 이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게 여러분 그냥 딱 보면 3D처럼 느껴져요. 진짜 나오시는 것처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상당히 크죠. 인터넷에 보니까 부활절 삼행시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고 싶나요? 활짝 웃으세요. 절망은 노.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 활짝 핀 벚꽃길처럼 절 항상 꽃길로 인도하옵소서. 이것도 참 은혜가 돼요. 다음 또 있습니다. 부활의 성령님, 활활 타올라 절 데려가소서. 이건 별로 이렇게 조금 약간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수줍어하지 말고 활짝 열린 청암교회로 오세요. 절대 실망 없는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는요, 그냥 삼행시 하나 읽었는데도 참 우리가 은혜가 되고, 제가 더 이상 설교할 것이 필요가 없을 만큼 참 이게 좋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부활절이죠. 부활절 하게 되면 왠지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죠. 우리나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일까요? 에베레스트요? 깜짝 놀랐네. 어떤 산? 백두산. 이 남한 땅의 가장 높은 산은 또 어디가 있죠? 한라산. 그러면 백두산, 한라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들 믿음이 있어요, 보니까요.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가장 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의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웬만한 병을 다 고칩니다. 웬만한 질병을 다 고쳐요. 여러 가지 어려움, 심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웬만한 것은 다 고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 이 교수님이 서울대 의대 출신의 훌륭한 교수님, 또 보게 되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존 홉킨스, 하버드 이런 출신의 의술들, 뛰어난 의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분들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부활이 주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부활의 중요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은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과 우리 예수님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보게 되면 다른 어떤 종교들 보게 되면 신상을 세웁니다. 왜 신상을 세울까요? 자기 신이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 신상을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그 신이 힘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불교의 이 불상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것이 어디냐면 중국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엄청나게 높아요. 이게
신상만, 이 석가모니 저 상만 높이가 2m 8m짜리예요. 2m 8. 거의 남산하고 삐까삐까할 수준의 높아요, 이게요.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어디냐면 다음 사진 미얀마에 있습니다. 이것도 100m가 넘어요. 아주 높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것은 이 사진이에요. 갑자기 좀 클래스가 낮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36m짜리인데 우리나라 불상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높으니까 얘네가 눌린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 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이 가톨릭에서는 예수상을 세우는데 예수님 상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을 굳이 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메시아 되신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이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또 제가 저희 아는 아주 가까운 친척분 임종 직전이어서 또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보면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은데, 우리 친척분을 보게 되면 식구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우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데, 왜냐하면 교회 장로님으로 평생을 사셨고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교회를 건축하셨고 평생 믿음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더라도 그 아들도 장로님이고 딸도 권사님이고 하는데 그런 걱정이, 두려움이 이렇게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하게 되면 두려움, 걱정,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례식 예배 가서 우리는 찬송을 부립니다. 장례식장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좀 충격적인 책이었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쓴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키르케고르를 아시겠지만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방인의 염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이번에 전도 집회를 다음 달에 하지만 사람들 초청해서 그날 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를 받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나도 구원에 이르겠지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지옥입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이방인이 없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함의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의 부활을 통해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죽음 후에 같이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계속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김동선 목사님이 쓴 사랑이 다시 살게 한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좀 슬픈 책입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도 훨씬 젊은데 딸이 있어요. 7년 4개월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딸이 있습니다. 8살짜리 그 딸을 추모하면서 아빠가 자기의 슬픔을 글로 이렇게 표현한 이런 책입니다. 이 아이가 건강했던 아이입니다.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로 그냥 하루 만에 죽어버렸어요. 어떤 부모로서 어제까지 건강했던 이 아이에 대해서 작별 인사, 고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 가서 바로 그 다음 날을 넘기지 못하고 이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 부모의 슬픔은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슬픔의 여지가 아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저도 딸이 있지만 마지막에 아빠의 로망은 딸과 함께 결혼식장에 이렇게 손잡고 들어가는 것, 이런 로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아빠 목사님은 딸과 함께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화장터에서 관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슬펐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기 전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목욕을 하는데 엄마한테 뜬금없이 이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 물어봐요. 엄마,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 너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엄마, 그러면 나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 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엄마, 그런데 나는 죄를 지었잖아.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야. 유나야, 이 딸 이름이 유나거든요. 유나야, 너는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했더니 나 믿어, 엄마. 그리고 나서는 이 딸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날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집안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다 찍더래요. 8살짜리 아이가요. 그 다음에 자기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더래요. 마지막에 엄마랑 같이 목욕을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쓰러지고 병원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8년 3월 15일 날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리에게 안타까워요. 이제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 이 부모로서 이 아이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이 아이가 다녔던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이제 이 아이가 사용했던 또 교회 물품들이 있잖아요. 분막 공부 책 이걸 보는데, 죽기 직전 교회 왔던 그 주일날 분막 공부의 시간에 썼던 노트가 있더래요. 노트를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니까 글씨가 꼬불꼬불하잖아요. 뭐라고 쓰여졌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아빠가 이것을 보면서 이 8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길래 내 죄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빠의 그 다음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유나는 자기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기의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어짐은요 정말 큰 슬픔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많이 있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 친구 아멘? 장로님 말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다시 한번, 주일학교 친구들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너희들 그러면 빠이빠이야 이제. 크게 이렇게 아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분 친구들, 청소년들 흩어져 있는 거 어디 있지? 청소년 그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우리 양현수 목사님 교육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 이쪽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야죠. 우리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유나의 아버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8살짜리 얼마나 이쁜 짓 할 그럴 나이입니까? 그런데 몇십 년 후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별의 고통들, 아픔이 있지만 몇십 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을, 그 딸을 곧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이별이 있겠죠? 그 부모님, 또 내 배우자, 내 친구들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